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담대함과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같은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9절 10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조금만 변형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의 힘에 의해서 바로 왕의 그 갖가지 방해와 또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들어오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산 밑에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정혁 전사님이 얘기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나이 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게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유명한 산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지 순례할 때는 꼭 한 번씩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 어귀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려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기 전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먼저 맺혀지게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 관계 속에서 맞춰진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약속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고, 이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율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바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건져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출발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독특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직접 듣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서 이를 말씀하시고 또 동일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말씀 잠깐 드리고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네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먼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택하신 민족,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장 9절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2장 10절에서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바로 로하마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암미, 암미, 로암미, 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구약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방인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요 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리고 악한 자를 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됐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존재,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분명히 말씀을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에 대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거룩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여기가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우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았지 않았느냐 그것에 중요한 것이,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소속감과 국적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국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국적이고 영적인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제사장이란 뜻도 있고 왕처럼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왕처럼 귀중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함과 역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고귀함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품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과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육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소유물,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그러니까 이 소유감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100%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다윗 왕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 사건, 그 간음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그의 삶에는 정말 원수가 감히 다윗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 가정과 국가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해당되는 문제지, 욕심대로 인간의 쾌락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갈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두 가지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이 작품이란 말 자체는 명품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마스터피스,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걸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걸작.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네 가지의 그 정체성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선 최고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강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부름받아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된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그러니까 참된 작품이고 동시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파송받은 대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만족대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대사로서, 앰베서더로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체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면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의 배경에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와 이런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 전파나 말로 전하는 전도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위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이 말할 때와 맨날 거짓말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거짓말쟁이가 말할 때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지만, 진실한 사람이 말할 때는 파트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도 그걸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또한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교회의 소모임과 이런 식사 모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식당 가서는 수많은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것만 갖고 자꾸 그러는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또 교회 문 닫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들 스스로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또 불안한 데 다니지 않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도우심과 은혜를, 은총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큰 은총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